아멘. 자, 이제 계시록 22장 3절 이하에 나가는 영원 후 영세로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지난 계시록 10회 때는 천년 기간에 일어날 그 성 안의 일과 성 밖의 일들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고, 이제 천년 기간이 찬 이후에 세세토록 다시는 저주가 없는 완전한 세계, 시편 말씀대로자면 극락의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나가서 극락세계를 누구로 받는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눌 겁니다. 자료를,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자료를 다 해드렸어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읽을 말씀은 계시록 22장 3절로 5절을 우선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이제 자료를 봅니다. 교회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가 임했을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한 그 나머지 죽은 신자들, 즉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에 7 교회들 중에 이기는 자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 신자들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살아서 만약에 그날에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은 몸으로 짐승의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하고 살아남는다면 새 시대의 그루터기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땅에 내려오면 어린 양의 장막이 되어줄 것인데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때 몸으로 살아서 그날을 맞은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7째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오는 부활의 때가 시작이 된 것이고,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주님 앞에 진리를 따라서 판단을 다 받는 거예요. 너는 첫째 부활로 참여해서 신부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너는 천년이 차기까지 여전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태로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영혼들을 판단을 해서 판단을 하시는데 전부 다 이제 진리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의 선이나 뭐 의나 이런 것을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자들이고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할 자들이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지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여전히 음부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부활됐지만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될 수가 있지만 누구는 그 부활이 첫째 부활, 좋은 부활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200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 안에서 죽어서 자다가 그날을 맞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이지,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은 사실은 아주 적은 무리일 수밖에 없죠. 만약에 현 세대가 그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마지막 날이라는 건 이제 마지막 한 일에다 이제 그 말인데, 전반부는 두 증인이
사역을 하고 후반부는 일곱 영들이 마무리 사역을 하는 건데, 그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데 그 나팔 소리를 일러서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복음이 지상세계에서 부러질 때는 주님께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에 지금 공개적으로 오시는 중인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주님의 오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공개적으로라고 그랬네, 이제 비밀스럽게 도적같이 오시는 중인데, 사람들이 생각에는 주님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온 것만을 자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에게 오는 것, 말씀이 와서 계시로 깨달아지는 것이 주님이 오십니다, 빛이신 생명이신 주님이 오십니다 라는 데 대한 인식들이 너무 지금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교계 사람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복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음료를 벌거벗겨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의 전쟁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때는 심판주로 모든 사람이 육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것은 그렇게 오시는 것이고, 영의 눈으로나 볼 수 있게 오시는 것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것이다. 나팔소리와 함께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허공에서 무슨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니죠. 나팔부는 천사들을, 종들을 보내서 추수, 거두어들이는 나팔을 부는 소리가 영원, 이제 육신의 세계를 끝나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라. 이런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면 영원한 나팔이 부러지는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에다만 자꾸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계가 추수의 나팔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은혜의 시대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은혜의 시대는 어디서 어디까지만이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추수의 말씀이 부러진 다음에 새 시대로 시대가 바꿔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시대의 2000년 동안 이방인의 충만이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계속해서 나팔이 부러졌는데, 그때 믿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 중에 마지막 나팔과 함께 이제 그 부활의 나팔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럴 때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은 그 다음인 것이죠. 당연히 순서가. 그래서 이제 새 시대를 서로가 맞게 되는데, 누구는 첫째 부활로 참여를 하고 누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에 들어간다. 이제 지금 이것이 성경이 지금 제시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 다루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몸, 짐승에게 붙었던 자들은 이미 19장에서 영원한 불못에 다 던져졌기 때문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짐승세계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선 계시록 20장 5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약을 하려고 그래요. 4절 5절 읽어야 되겠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이죠. 제일 좋은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랬어요. 두 단계를 지금 보여줬어요. 첫째는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상태를 받고,
두 번째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에나 손에 그의 이름이나 표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났다. 이 두 단계를 봤어요.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아나서 지난번에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에 뭐 동안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형제가 엄청 소리 쌌는데, 이것은 헬라어의 어법을 몰라서 그래요. 헬라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느 시작점에서 어느 끝 지점까지를 말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말할 때는 당연히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는 그 동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을 이루러 왔기 때문에 사흘 동안을 땅속에 있으리라 할 때 그 원문대로 하면 동안이라는 게 없어요. 사흘은 시작점에서부터, 즉 예비일로부터 안식 후 첫날까지 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동안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해줘야 맞는 거예요. 헬라어의 문법상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너무 모르고 무슨 단어 사전 가지고서 동안이라는 말이 없냐 있냐 이러고 앉았고, 뭐든지 정확하게 알아야죠. 헬라어의 시간 계산이라는 것은 어느 시작점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사이에 이방인의 때 또는 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 이런 말음은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된 때로부터 충만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의 용법은 늘 그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1260일이 반복되고 있죠. 많은 날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할 때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복음서에 보면 인자의 날들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날들. 이게 많은 날 중에 어느 날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추수가 되어져야 되는 살아서 그날을 맞은 양무리 중에 짐승표를 거부함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이 마지막 3년 반 기간 중에 어느 날 죽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3년 반 기간 동에 걸쳐서 마지막 곡식 추수를 마무리를 해간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성경의 용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면은 하도 이게 사실은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동안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천년 왕국은 없다 이러고 주장하는 어떤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이걸 이제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은 근거가 저 아래 보면 1000년이 차기까지라는 말이 나오죠. 3절에 저 아래가 아니라 이미 인붕하여 1000년이 차도록, 이게 1000년이라고 하는 것 시작점이 있고 차는 때가 있다라는 말이 이미 위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은 1000년이라는 건 시작날이 있고 끝날이 있으니까 동안이 당연히 붙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아는 체 않고 그냥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 자연히 알게 돼 있어. 성경 자체를 모르려가면서 무슨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무슨 단어 사전 이런 거 가지고 말장난하는 쪽으로 해서 나는 너보다 더한다는 그런 교만한 영이 사실 역사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일부러 가려버리는 거죠. 그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라고 돼 있어요. 1000년이 차기까지는 이미 1000년이 차도록을 다시 말씀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은 자동적인 것이죠. 이제 있냐 없냐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를 가진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들은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이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1000년이 차기까지만 다시 살지 못하니까 1000년이 살면 살아나겠죠. 자, 이 1000년이 찬 다음에 살아나는 부활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부활되는 것이니까
첫째 부활, 제일 좋은 부활이 못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이 아니죠 이제. 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부활이라는 거는. 이런 기본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천년이 차이까지 다시 살지 못하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천년이 찬 다음에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또 내준다는 거. 어디로 내주겠어요? 여기서는 크고신 보좌 심판대에 내주는 것이지, 교회 시대의 끝에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내주는 것이죠. 다 음부도 바다도. 현재 우리는 지금 어둠의 밤바다 중에 그 등대불을 비추는 교회 중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시대에도 죽은 자들은 실제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음부에 있지만, 음부라고 해도 죽음의 세계, 음부의 세계에도 주님이 주장하시죠. 천상세계에도 주님이 주장하시죠. 지상세계, 교회도 세상 나라도 사실은 주님이 주장하시는데, 세상 나라는 마귀에게 맡겨서 주장을 하시고 교회는 주님이 지금 지배를 하시는 거예요. 음부에도 마귀의 영역이 있고 주님의 영역이 여전히 있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천상세계에도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죠. 빛의 천사들은 주님의 지배하에 있죠. 언제나 이런 것은 천상세계도 지상세계도 지하세계도,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든 세계의 모든 전체적인 지배자는 하나님이다, 이 조물주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빛의 처소와 생명의 처소, 그 다음에 어둠과 죽음의 처소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놨겠냐 이거예요. 그런 죽음과 어둠의 처소는 실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여는 영원한 빛과 생명의 세계를 주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자들을 내가 보낼 건데, 그들의 전도의 말을 듣고 너희가 잘 분별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디로 나와라,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 전권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나갑니다. 바다도 음부도 사망도 다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 앞에 내주는 거예요. 천년이 찬 후에.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에 그리스도 심판대 내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있다, 지금 그 말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서 행위를 기록한 인간의 육신의 세계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행한 것만을 기록한 것만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책을 또 놓고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2장 이제 말무리 부분에 가면은, 의를 행하는 자는 그들의 의를 행하고 불의하고 악한 자는 그대로 그 짓을 하게 놔둬라 그러는데, 그러면 교회에게 선한 행위를 해라, 의로운 행위를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과 세상에서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으로 재판을 당연히 하겠죠. 그들이 세상의 법을 믿으니까, 즉 마음의 세계인 율법을 믿으니까 양심의 법대로 재판하겠죠. 그냥 하나님은 세상 사람도 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법대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믿었어? 그러면 믿음으로 살았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라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증거해주는 선과 의를 행했느냐를 가지고 당연히 재판받겠죠. 그런데 그 재판에서, 마지막 재판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목명이 됐다가 흐려진 사람들을 그동안 부끄러움 당했으니까 이제 겨우 다시 이름을 회복시켜서 영원세계의 백성이 되게 해주면 그야말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람이 뭔가를 잘못을 했어.
아무 벌칙도 주지 않고 엄마가 자식을 기르는데 남의 물건을 훔쳐왔어. 예를 들어서 학용품 파는 가게에서 뭘 몰래 훔쳐갔어. 그런데 엄마가 그것을 발견을 했어. 그리고서는 엄마 돈도 없는데 너 참 잘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그 자식 농사 피롱하는 것이고, 그건 이제 자식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이고, 그건 뭐 엄마도 아니지. 계모 같으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엄마 같으면 꼬치꼬치 묻죠. 내가 사준 게 아닌데 너 이거 어디서 났냐. 결국 토설하고 자백할 때까지 족치지요. 말하자면 그게 뭐 그리스도 심판대요 이게. 거기에서 정직하게 신을 해가면서 엄마나 다시는 이런 짓을 않겠다고 하면은 손잡고 가서 엄마가 그 값을 지불을 해서 그 죄를 용서받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해주는 수단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런 과정도 없이 자기가 의롭게 스스로 뭘 선을 행해서 내가 어제 도둑질 했으니까 오늘은 남한테 좋은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이미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좋은 일을 행한 건 그대로 좋은 일을 행한 것이고, 죄를 저지른 건 그게 하나님 공의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지, 너 이거 잘못했는데 이거 잘한 것 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0으로 하자 이렇게는 절대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이런 것을 교계 사람들이 너무 가르침이 미흡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의 사랑을 베푸시되 엄마가 그 자식을 결국은 꼬치꼬치 물어봐가지고 토설하고 자백하게 만들고 손잡고 돈을 가지고 그 가게 주인한테 가서 그 가게 주인 알지도 못해. 그런데 오늘 이놈이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내가 이걸 사실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서 이게 훔쳐왔더라.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 자식 교육 잘 시켜서 절대 이런 일 높게 하겠다고. 그 값을 줘야 된다. 그 값을 주면은 그 가게 주인은 당연히 그 아이를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엄마가 대신해서 다 갚았는데, 그 죄값을 갚았는데, 이런 것이 구속이다 이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은혜를 받았느니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니 이런 얘기만 자꾸 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은혜를 자꾸 구하게 된다 이거예요. 완전히 날도둑놈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엄마가 진짜 자식 사랑하는 것이죠. 계모 같으면 돈 안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속으로 쾌재를 불러가면 잘했어 만약 이러면은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자식을 망가뜨리는 짓이지. 이런 거다 이거예요. 복음의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오늘날 내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증거를 하면은 툭 하면 뭐 나영재님은 사랑이 있니 없니 소리를 하도 여러 번 들어서 이제는 뭐 누가 이제 하도 딱 찢어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 해도 이제 들리지도 않지만은 딱지가 이거 막아버려서 깃구멍 막아가지고 오죽하면 내가 말이야 당신이 말이야 그렇게 사랑이 많아?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랑을 누구한테 어떻게 얼만큼 많이 했는데 나한테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럼 알고 보면 본인도 못하는 놈의 사랑을 가지고 나영재님이 있냐 없냐 그게 인간의 사랑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진리의 사랑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빠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게 바로 저주지요. 이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말은 마귀의 미혹이나 사람의 육과 혈에 속한 이런 것들을 부추겨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곧 저주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계모는 계속 저주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계모는 친엄마 같으면 자기 소로는 한 생명의 분신인데 생명으로 결탁됐는데 엄마가 대신 가서 엄마도 새끼 손잡고 끌고 가서 그거 빌 때 그 수치를 엄마가 대신 다 당하는 거 아니야. 침뱉으면 그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게 아이들 들랑달랑하고 그러면은 그거 거기서 공개적으로 입으로 자기 잘못을 깨달았으면 마음에 잘못했구나라고 마음이 믿어졌으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이것을 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거든.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자식 놈은 부끄러우니까 안 가려고 하는데 엄마는 억지로라도 끌고 가가지고서는 죄는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니까 너는 내 뒤에서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하고 엄마는 해결할 능력이 또 있고 그것도 갚으면 되는 거니까 죄빚을. 이런 것 보고 속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제 계시록 마무리를 할 때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저주가 왔기 때문에 계시록엔 다시는 저주가 없다. 오늘 말씀이 첫 말씀이 그것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그 깊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륜적인 하나님의 행정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도들로 전파하는 그 영의 증거를 배척함으로 초대교회 때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구속을 다 이뤄놨어요. 너희가 이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너희 죄된 죄악된 모든 것들을 그 아들을 보내서 수모 당하게 하고 아들이 대신 죄빚을 다 지불하게 만들었다. 이 사실을 너희가 깨달았냐 이 말이야. 그러면 믿어란 말이야. 믿었으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파를 하니까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스스로 묶여가지고 벗어나들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선함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오히려 자꾸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전파를 그렇게 하셨지만 안 믿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너희가 몰라서 생명의 주를 너희를 위하여 보냈는데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너희 손으로 생명의 주를 죽였잖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음부에 그냥 버려두시질 않고 음부에서 살려내셔가지고 우리들 속에 오셔서 우리들을 보내서 이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전파를 해요. 그래도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또 안 믿어. 이게 뭐예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는 사도들로 전파하는 그 영의 증거를 배척했다. 이 배척은 두 번째 배척하는 것이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 밖에서 주님은 사실은 구속을 이룬 다음에 구속받은 성도들로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음부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즉 죽음 세계에 그냥 버려둠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음부에서 부활되셨죠. 죽음의 세계는 사람을 죽여서 음부에 던져넣는 것까지만 하지만 음부에서 살려내는 일은 못한다 이거예요. 사망 권세자라는 건 마귀는. 그런데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라는 건 무엇을 매개로 해서 받았느냐?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들이 증거하는 복음 전파를 듣고 깨닫고 믿어진 것에 근거가 된 것이다 말이야. 믿어졌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내 스스로는 저주에서 죄의 법에서 죽음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리려면 그 법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또 다른 한 법이 필요한데 그 법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이 살린 거예요. 그게 부활을 얻은 사람이다. 자, 여기까지만 했어도 이제 거듭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것도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영이 거듭났어도 몸의 구속의 날까지 다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상태인 것이지 완전한 구원에 지금 들어간 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음부에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어. 유대인들이 죽으면, 유대인들의 신앙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의 구속,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는 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죠. 그 구속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죠. 안 믿었어.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면 주 영이 어디에 계시냐? 이게 교회 중에 계신다. 교회 중에. 교회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교회만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음부의 권세를 교회는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야. 뭘로? 믿음으로 이미 이긴 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관념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고 사도들의 증거까지도 배척한 이후에 끝내 교회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것이 끊어진 것이죠.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음부에 있지만 여전히 완전히 버린 상태는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야. 일단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구약 시대도 다 믿는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통해서라도,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라도 믿기만 하면 구약 시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는데도 티끌 중에 들어가서 다 같이 자다가 예수님의 부활 때 누구는 일어나서 영광에 들어갔고, 누구는 예수님의 그 부활 때 또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에 그대로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참 후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 영혼들은 생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제 구원을 받은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음부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그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이 찬 다음에는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했던 자들이 그 오신 보좌 심판대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나중에 회복된 사람들은 백성들이 되는 것이지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이 말이다 말이야. 이것만 정리를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일단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니엘 12장 1절로 2절 인용된 그 구절부터 찾아오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로 2절.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두는 말인 거예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 때, 영원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는 지금은 이제 영원한 복음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은 율법 말씀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때죠. 여기 이제 구약 시대의 예언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때예요. 그때는 부활의 때다 이거예요. 지금 그때는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여기서의 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된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된 것은 다윗을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이렇게 출애굽도 시켰고 광야도 거쳤고 가나안 전쟁도 했고 그랬던 것이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에는 다윗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의 왕이었다가 나중에 반역을 정복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다시 돌아온 이후로는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개국인 거예요. 이것은 상징이지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서 땅끝까지 전파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그것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것은 영혼이 먼저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얻거나 심판을 받으면 환란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씀의 선고를 통해서 지옥 형벌이 선고된 사람들이 실제로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어요. 사도들이 전파하는 증거가 또 있었으니까.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이제는 물리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세상 나라의 큰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불로 쓸어버리죠. 다 쓸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으로 심판을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집행하는 거예요. 이제 역사적으로 언제나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이 어떤 종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과 같이 역사상에 이것이 반드시 뒤따라서 집행이 되는 거단 말이야. 우린 이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말씀과 같이 안 되면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지요. 자, 그 다음에 그때에 내 백성 중,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늘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재인용이 될 때는 큰 환란이 주님 말씀에 다시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인자 올 때는 큰 환란 때다 그랬고, 그게 계시록에서는 짐승 때지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 때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환란을 면하여주게 해주겠다. 약속이요, 이것이. 그러니까 환란은 분명히 또 있는 것이죠. 그 환란이라는 것은 음녀 교회가 불살라지고 그 다음에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환란이죠. 물리적으로는. 영적으로 이것을 선지자들이 먼저 선고를 한다고 말이에요. 선포를. 그와 같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져요. 천년이 찬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를 다시 불러 올려가지고 사랑하시는 성과 하나님의 진을 에워싸고 공격을 하게 만들고 나서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넘어진 자들을 싹 불살라버리는 것이 또 한 번이 큰 환란이 또 오는 것이죠. 이렇게 언제나 성경이라는 것은 반복 적용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내 백성 중,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건 다니엘에게 맡긴 백성인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의 마음에 품고 그 기도를 한 그 백성들만을 지금 건져내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니엘 선지자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다니엘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들은 첫째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쪽에나 들어간다 이거예요. 교회 시대의 끝에나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 그 말이요. 말하자면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 백성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백성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사역을 할 때, 선지자들이 사역을 할 때 소수만이 그 사역을 따랐지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백성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는 다니엘의 백성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도 그 네 백성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증거를 믿고 따른 사람이 아주 소수가 있는 것이지 다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또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이 책에 기록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농명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은 구약 성경, 이때 당시 하나님의 책은 구약 성경이죠. 그러나 어린 양의 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은 생명의 말씀인 신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구분이 필요한 거고,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잔다라는 것은 다 믿고 죽은 자들이죠. 다 이게 여호와의 백성들이잖아요. 백성들인데 다니엘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백성이 아닌 백성들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예, 다니엘의 증거가 이상한 소리라고 들렸기 때문에 배척한 백성들이 더 많죠. 그래서는 말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할 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인용할 때는 그 마지막 나팔을 소리와 함께 인자가 다시 올 텐데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 머리를 들 때다 이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이 일어나 머리를 들 때죠. 지금 이때는. 그러나 이제 교회 시대의 끝에도 또 소수의 그 믿는 이들이 일어나서 머리를 들 때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에 예언하기를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렇게 해놨어요. 문이 이렇게 문이 아래에 있던 문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 들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겠어요? 교회가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교회고 베델이라는 것이 하늘의 문이잖아요. 드레프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교회가 하늘로 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이 들려 올라간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추수된다, 하늘에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지금 그 말이죠. 이 말이다 이거야. 교회가 그때 추수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개를 들라 그런 거예요. 문들이 어떻게 고개를 들고 어떻게 들려 올라가. 문이 무슨 고개가 달렸어요? 성경 표현들이 얼마나 비밀스러운가. 그 문지기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영생을 받을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 주님께 붙어서 함께 부활되어서 승천한 사람들이죠. 어디로 갔어요? 승천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에 들어갔어요. 예. 야,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 건 아니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영생에 들어가지. 티끌 가운데서 자던 자들인데 누구는 똑같이 일어났는데 누구는 영생에 들어가고 누구는 음부에 다시 버려둠을 당하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거예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이 누구요? 오늘 계시록에서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지혜자, 그 다음에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을 반사하고 빛을 발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의 도선에 있던 종선지자들이죠. 그들에게 붙은 자들은 함께 일어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의 한 성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와 함께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제 교회 시대의 끝에도 이 일이 이제는 반복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구원 얻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믿은 사람들은. 그런데 불못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닌 영혼들은, 첫째 부활로 이르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심판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다가 1000년이 찬 다음에 크고신 보좌 심판대로 다시 내준 바가 되어지면 거기에서 생명책에 겨우 다시 동명이 되어져서 그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래서 수치, 여기 수치라고 그랬는데 수치당한 구원이다 이거예요. 수치당한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